인생 작품 남기는 명절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족과 가문 다 살리시는 명절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셔야 될까요? 설 명절 깁니다. 이번에는요. 지금부터 계속 연휴입니다. 그리고 막 명절이 이번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긴 명절 동안에 어떻게 보낼지 한번 기획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신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성경 읽기하고 기도 생활하고 미래에 기획하며 플랫폼 만들고 온 성도들 하나하나 선지자 사명 감당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지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한번 기획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기획 못했었거든요. 역시 우리 목사님이시다, 저걸 생각했어요. 저는 밀린 잠 좀 실컷 자야지 막 이 생각만 했거든요. 진짜로요. 저 밀린 잠 좀 실컷 자고 시계 알람 이거 알람 울리는 것도 있잖아요. 막 이 스트레스 받아요. 막 그래갖고 자다가 말을 벌떡 깨갖고 벌써 3시야? 자다가 말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깰 때 있잖아요. 깨갖고 알람 울렸어 벌써? 아니 안 울렸어요. 얼른 더 자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번에는 알람 다 끄고 그냥 기획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의 영적 상태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모르는 것이 뭘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가족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가족이 모르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길도 복음입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무엇을요? 우리 가족 구원하려고 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가족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이번에 언약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쫓으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셨습니다. 책임지신다 하셨으니까 이번에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 무엇만요? 실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과 가문을 살리는 인생 작품 남기시길 원하신다면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 우리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2025년입니다. 실천하실 때 무엇이 전달될까요? 복음 전달됩니다. 복음 전달되면 우리 가족과 가문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글씨 보이세요? 저도 이 이야기는 기원전 1100년경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섭리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올려주세요. 사사가 치리하던 그때에, 다 읽어드리지 못해요. 쓱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서 이렇게 보세요. 저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김은진 전도사한테 문의해 주세요. 그만 보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웹툰을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는 우리 랩런트들은 이미 내용들이 다 보이거든요. 엄청 빨리 넘겨요, 애들은요. 어른들은 따라가려니 힘드시죠? MZ 세대들은요, 이거 벌써 다 올렸어요. 다 올려갖고 벌써 한 편 다 봤을 텐데, 저거 40페이지짜리라.
1분이면 다 보는데 좀 늦으시면 연습들 좀 하세요. 웹툰 보시는 연습. 네. 이런 작품 이제 김은전사 졸업 작품입니다. 사실 룻의 이야기를 썼어요. 너무 잘 썼어요. 제가 이 검수했거든요. 복음적인지 성경적인지 제가 검수했는데 잘했어요. 그림 말고 이 내용만 검수했습니다. 오늘은 룻의 인생 작품입니다. 룻이 인생 작품을 어떤 인생 작품을 남겼을까? 결론부터 말하면요, 가족 살렸어요. 가문 살렸어요. 세계 살렸어요. 이게 룻의 인생 작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하시고. 원래 제가 노래 되게 잘하거든요. 좀 목이 쉬어서 그래요. 원래 잘하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는 제가 미래 가수 꿈나무였습니다. 원래는요. 가수 꿈나무였는데 이 사춘기를 잘못 보냈어요. 사춘기 때 이 목을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 이상한 거 관리해갖고 목이 망가져서 노래를 이렇게 잘 못하게 됐어요. 그래도 들을만 하잖아요. 그죠? 그때 잘 관리했으면 참 지금 좀 더 잘할 텐데. 무슨 말씀일까요? 룻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을 말한 거예요. 지금요. 룻기 전체에 지금 이 내용이 흐르고 있어요.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혼란한 시대를 보거나 복잡하거나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길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과연 계시나?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그냥 두실까? 하나님이 이쯤 저렇게 나쁜 사람들에게 벌 좀 내리시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들 합니다. 룻기서가 바로 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내용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룻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닌데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이야기, 스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쭉 전개되어지죠. 하나님이 이방 여인인 룻, 모함 여인이잖아요. 그죠? 모함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가 룻기서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보면서 하나 우리가 느끼셔야 될 거 하나 있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셔야 돼요. 지금 나의 삶에 눈앞에 보여지는 무슨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복음 가진 나는 이 구원의 반열, 언약의 반열, 세계의 복음화의 반열에 내가 있다라는 게 보여지셔야 돼요. 이게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룻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 하라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사사가 치리하는 시절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악함이 만연한 시대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왕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반문하고,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지금 직접 치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셨는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정말 대단한 인물도 아니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그 한 사람, 나옴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잘 모르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이방 여인 누구일까요? 바로요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룻기서에 등장하는 이 몇 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린 거예요. 전체가 언약의 반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화려하고 이런 삶은 아닐지라도 지금도 언약 가진 나를 통해서, 남은 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발견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룻기서 당시의 사람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옆에 민족들이 자꾸 치료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룻기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열상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뒤 다음은요 왕정시대입니다. 넘어가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숨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왜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게만 행동했는지, 하나님은 왜 이후에 왕을 세우셨는지, 그 섭리가요 여기에 그 사이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냥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닙니다.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인물이, 주인공이 룻인데, 이 룻은 선민이 아니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밝히신 겁니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알았다면 선민의식이라는 것에 이렇게 붙잡혀서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이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요, 이 룻기서에는요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룻기서에 무엇이 밝혀져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여기 나옵니다. 무엇을 통해 나올까요? 뒤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무엇을요? 기업 물을 자로. 기업 물을 자로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누굴까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법에 우리의 형제나 친척 중에 자식이 없거나 이 나의 가산을 물려줄 자가 없다면 그 중에서 나의 가산을 버리지 않도록 기업 물을 자를 세워서 그 가정과 가문의 대를 잇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가문이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죠.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이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나오미는 남편도 죽었죠. 자식들도 다 죽었죠. 이방 저기 모압 땅까지 가갖고 이제는 먹고 살 것도 없죠.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의 현재 상태는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상태였어요. 텅 빈 상태였는데 기업 물을 자인 누구요? 룻을 통하여 모든 것을 채움 상태로 변화됩니다. 하나님 떠나 텅 빈 상태인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움 상태로 바꿔주시는 비밀이란 이 말씀이에요. 룻기서에는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또 복받는 비결도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이후에 이 룻기서 전체에 나와 있죠. 또요, 룻기서에는요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효입니다. 효.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에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하셨어요. 요즘 세대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더니 부모님을 공격하잖아요, 막 이렇게. 룻기서의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궁금하시죠? 오늘 가서 먼저 읽어보셔도 돼요. 에베소서 6장 3절에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이 바로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나온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랩런트들 중에. 민선이 어디 갔지? 네. 부모님께 오늘 일어나면서 짜증내면서 일어나신 분, 우리 랩런트들 중에 김은진 어디 갔지? 네.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효는 뭘까요? 진정한 효. 진정한 효는 뭘까요? 우리 엄마는 맛있는 거 좋아하시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려야지. 이게 효일까요? 그러면 비만 됩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면. 우리 엄마는 돈 좋아하시니까 용돈 많이 드려야지. 좋습니다. 저는 용돈 좋아합니다. 저도 받고 싶습니다. 효입니다. 효. 네.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진정한 효도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기업 물을 자로 섬으로 인하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룻기서에는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 오늘의 한순간 한순간을 우연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뭐 인사 나누고 뭐 이렇게 포럼도 하고 합니다만, 교회 나와서도 그냥 우연히 이렇게 지나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나오는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요, 소설처럼 우연처럼 지나가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하나하나가요, 우연처럼 지나간 사건 하나하나가, 심지어는 이 룻이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줍잖아요. 그죠? 이삭 줍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었던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만큼 언약 가진 우리들은, 여러분 말 한마디 듣는 거,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겁니다. 우연을 가정해서 막 만납니다. 이삭 주러 가는 척 하면서, 또 이렇게 눕는 척 하면서 누구의 이 이불 밑에다가요? 보아스 이불 밑에다 발 집어넣고 이렇게 자잖아요. 보아스 이불 밑에다가 몰래 한쪽 발 집어넣고 잡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내가 여기 왜 있지? 나도 몰라요. 책임지세요.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요 보여주셔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거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오신 거예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가정 가문 살리십시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당시에 보세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 홍수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시는 것 같지만 방주를 계획하셔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방주 안에 들어온 짐승들을 살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홍수가 싹 쓸어버리거나 홍해가 갈라지거나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것 발견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우리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요, 하나를 놓쳐버렸습니다. 무엇을 놓쳤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이요. 그 결과에 어떻게 됐는가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절대 안 된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놓쳐버린 결과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놓쳐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놓쳐버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놓쳐버리니까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살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언약 놓쳐버리고 말씀 놓쳐버린 결과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리라 해서 무엇을 알려 주신 겁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 놓쳐버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27절까지 보니까요, 누구요? 이 언약 놓친 함 나오잖아. 함요. 이 함이, 언약 놓친 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함의 아들의 이름이 구스입니다. 구스의 아들의 이름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이 누굴까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놓친 결과가, 함이 또 말씀 놓친 결과가 무엇을? 바벨론, 바벨탑을 세우는 결과가 낳게 된 거예요. 바벨탑. 불과 몇 대 지나갔는데요, 몇 대도 아니에요.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벨탑이 세워지는 것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놓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어떻게 된가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문으로 너를 불렀다. 하나님 앞에 언약 준 가문으로 불렀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가문으로 너를 불렀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잠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보세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 보세요. 이 말씀 놓쳐버린 결과 후대가 400년 동안 어디 가서요? 타국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무엇 놓친 결과? 내가 말씀 놓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 이런 끔찍한 일들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언약 놓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언약 놓치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됐잖아요. 자, 광야 가데스 바네에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 어떻게 된 거 보세요. 10명 정탐꾼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놓친 결과요, 광야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출애굽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니까요.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언약 놓친 사사시대 보세요. 언약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놓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내리시는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요, 몇 번요? 7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자그마치 350년 동안
계속 되어집니다. 350년 동안 회복하는 데가 하면 또 다시 재앙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용서하시면 또 잘못 저지르고 또 재앙 내리고, 350년 동안 이 끄짐없이 이거를 반복하게 돼요. 무엇 놓친 결과? 언약 놓친 결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 1장에 나오는 인물 또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누구냐면 룻의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시아버지 이 엘리멜렉이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요. 이스라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엘리멜렉도 가나안에 들어가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 메고 올 만큼 큰 응답의 땅에 들어갔습니다만, 들어가서 뭐 놓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렸어요. 언약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망각해버린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때때로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놓고 무엇 따라갈까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보다는 더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게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간다 할지라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누가 가나안에 갔는데 보세요.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흉년이면 문제인가요, 이것이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입니까? 위기가 위기입니까? 망하라는 징조입니까? 이렇게 본 겁니다. 흉년 들 수 있죠. 언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 흉년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면 흉년 들어도 감사함으로 거기서 무엇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보심을 봐야 돼. 이게 정상인데, 말씀 놓쳐버리고 언약 놓치니까 흉년 딱 들었어요. 바로 놔버린 거예요. 언약. 무엇 따라? 아이고, 의식 따라 먹고 사는 거 따라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타국 이방까지. 어디까지요? 모압이라고 하는 다시 옆에 나라까지 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다고요? 이사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한 게. 그러면 뭐 이사를 한 거 뭐 그렇게 뭐 큰 일일 수 있고 뭐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면요, 그렇게 뭐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커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작아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있어. 근데요,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 예사로 생각한 게. 이사 가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쳤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엘리멜렉이 말씀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이사 갔다는 게 중요한 게 무엇을 놓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이걸요. 언약, 이걸 놓친 거예요. 이게 더 큰 거,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제가 딱 오기 시작한 거죠. 위기가 딱 닥친 겁니다. 엘리멜렉이 이사가 갖고 죽어버렸어요. 엘리멜렉이요. 이 정도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나오미도 몰랐어요. 나오미도 이사 왔다가 아니 여기 먹고 살라고 이사 왔는데 여기 왔다가 하니 도련간에 아빠가 이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빨리 눈치채야 되잖아요. 이거 야, 내가 언약을 놓쳤구나, 하나님 말씀 놓쳤구나. 깨달아야 하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론과 기럍 두 아들조차도 또다시 모압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하는, 또다시 말씀을 범하는 이런 거를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놓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아무렇지 않게 언약 놓치는 거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 놓치면 우리 후대들은요, 말씀 놓치는 거 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를 놓치면 우리 후대들은 주일 범하는 걸 예사로 생각한다니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예요. 내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요 주일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면 앞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주 토일 쉬는 날, 요즘에 금요일 날이 옛날 반공일 됐어요. 맞죠? 금요일 날 오전에 일찍 끝나요. 어떤 회사들은요 금요일 날 쉬어요. 이제는요 아예 일주일에 4일만 일한대요. 점점 더 주일은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내가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요 이제 더 쉽게 예배 정도야 그냥, 주일 정도야 그냥,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무엇 놓쳤더니? 말씀 놓치고 언약 놓쳤더니 그 후에 이런 일이 계속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결국 어떤 일이요? 문제가 문제를 말론과 기론까지 죽고 뭐만 남았습니까? 세 과부만 남았어요. 3명 과부만. 이렇게 됐어요. 나오미도 혼자 됐어, 오르바도 혼자 됐어, 룻도 혼자 됐어. 다 혼자 된 겁니다. 이렇게요. 그랬더니요 이 이방 여인들이요 또 똑같은 걸 반복합니다. 누구요? 오르바와 룻이 있잖아요. 무엇을 반복할까요? 또 다시 이걸 반복합니다. 묻잖아요. 이 나오미가, 얘들아 나는 이제서 깨닫고 내가 다시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민족 있는 땅으로 돌아갈 거야. 너희들은 지금 남편도 없잖아. 그러니까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다시, 그렇지, 기회다, 돌싱이다,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가면 끝이다. 이제 기회를 잡습니다. 기회로. 무엇이 전달될 걸까요? 그게 전달될 거예요. 그러나 룻 보세요. 룻 무엇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언약을 버렸고 작은 며느리 룻은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 나라가 나의 나라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죽음이 맑으는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고 갈라낼 수 없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아니 룻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남편도 없는데 그 어머니 시어머니 공경하면서 이방 나라까지 가서 가나안까지 가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본 거예요. 무엇을요?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제서 발견한 거죠. 우리는 아실 겁니다. 룻은 돌아가서 누구와? 보아스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죠. 누굴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룻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요, 언약 가진 우리가 2025년에 붙잡아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가 붙잡을 것, 다시 말하면 절대로 떠나지 말 것, 이거 있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말 것. 절대로 붙잡아야 될 게, 붙잡고 떠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절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강단의 말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칫 내가 붙잡지 않은 순간에 놓쳐버려요.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고 있는 뿐인데 놓쳐버립니다. 그냥 놓치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놓쳐버려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말씀 놓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놓지 말아야 됩니다.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무엇을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에 주신 이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흐름 가운데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절대 붙잡아야 돼요. 아무나 불러 모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여기 다 모으신 거예요. 실수로 모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으로 정할 수 없는 그런 큰 희생을 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에 불러 모으신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되게 하신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구나,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의 흐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절대 뭐 이런 일이 있어 교회를 그럴 분은 없으시겠죠. 진짜로 지금 목자 내 뜻하고 안 맞아, 그건 내 뜻하고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의 언약과 안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정말로요. 내 생각과 틀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곳에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30여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세워오셨고요. 인도 오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나는 실수로 왔어요 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실수로 왔어요. 나는 난 오기 싫었는데 그냥 억지로 콧게 왔어요. 이런 분이시는 분 없으시죠? 예, 없어요. 단 한 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허락하셨고요. 그 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하시고 중요하시고 정말로요, 값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예요. 여기. 다른 거 달라고 하는 교회 아닙니다. 뭐 다른 복음만 말하는 교회예요. 다른 거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만 누리는 교회예요. 이거요. 우리 다른 방향이 없어. 우리 교회는 간단해. 진짜로요. 우리 너무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해요. 막 방향이 너무 많으면 우리 부교육자들 맨날 숙제하듯이 그거 맨날 외워야 될 텐데 간단해.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제자, 후대 다예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거 위해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세 번째요, 우리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시대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대의 언약. 이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떠나지 말았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걸 떠나란 거예요. 지금요. 지금 보세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시대를 향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대를요? 지금 이 시대, 앞으로 다가오는 말세 시대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모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2025년에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 응답하실 것 저는 확신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네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이 언약을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막 붙잡고요, 이거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걸 절대 붙잡으셔야 돼요. 살아갈 동안 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이요, 이것이 지금
룻의 인생 작품이에요. 룻의 인생 작품은 지금도 우리가 그 작품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룻의 인생 작품으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공기 하나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따뜻한 공기도 감사하죠. 얼마나 따뜻해요. 이 추운 겨울날 저 이 반팔 입고 다니는 우리 랩런트들 있더라고요. 우연처럼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룻의 인생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의 진리와 맞다면 방송에서 미디어에서 무슨 거 나와도 흔들림 없이 언약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소소하게 보이는 일상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여셔야 됩니다. 어떤 눈 여셔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까? 잠깐만, 여기서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 여러분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 안에 성전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셨어요. 이렇게 불러 모으셨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러 모으셨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어떻게 살릴까 보이셔야 됩니다. 무슨 눈 열어야 될까요? 복음의 눈, 이 눈 여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요, 이 눈이 열려져야 낙심할 일도, 계산할 일도, 근심할 일도, 불신앙할 일도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난번에 제가 가만히 봤거든요. 인생 작품 5가지 미션 중에서 성경 일독 작품 남기시다 하니까 다들 이제 아멘 하셨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 응답의 작품 남기시다, 기도 생활하는 작품 남기시다니까 다들 아멘 하시더라고요. 또 복음 체질하는 작품 남기시다니까 다들 아멘 하시더라고요. 로봇 경제의 작품 남기시다니까 다들 아멘 하셨어요. 한 명 교회와 작품 남기시다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제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며칠 전에 수요일 날로 다시 5가지 작품 얘기했으니까 4번째까지는 다 아멘 하셨는데 한 명 교회와 전도의 작품 남기시다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전도에 눈 떠야 됩니다. 이 눈 떠야 됩니다. 그래야 한 명 교회와 하는 작품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절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을요? 참된 기도, 이거 눈 뜨셔야 됩니다. 참된 기도에 눈 뜨시고요, 어떻게 나의 삶 속으로 이 모든 것을 삶에 실천되어질까, 실천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눈 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 작품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작품으로 남겨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의 인생 작품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제자와 후대 키우는 일을 위하여 작품으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